뭐 아직 인생을 다 살진 않았지만 반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삶은 계속 위기의 연속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우연히 이제 카톡으로 연락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친구가 나와서 그냥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굉장히 중병에 걸리셨다고, 불치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좀 준비를 하고 장례식도 준비하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선적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이것들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위기 상황 때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거기서 단련되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이, 뭐 많은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직업을 구하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는, 이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 이제 직업을 구하는데 직업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원서도 내고 이력서도 내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그게 잘 구해지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쨌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시리라 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또 직업을 구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2달이 지났어요. 네, 3달이 지났어요.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 저같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때로는 분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고 실망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저 밑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히 그런 의심들이 들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울해지고 또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저쪽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광풍이 몰려오죠. 광풍이 막 몰려와서 제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봤더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되게 평안하게 그 광풍이 불어오는데 예수님을 막 깨워요. 위기가 닥쳤죠. 예수님. 그런데 이들이 한 말이, 우리가 대부분 무슨 도움을 요청할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낮은 자세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저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저는 굉장히 이게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된 게 38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약간 말투가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약간 원망의 말투가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저 마음 저 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냥 이렇게 위기에 그냥 아무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케어하지 않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원망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광풍을 잠잠히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이시고 언제나 함께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분명히 목도했는데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빨리 여기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했던 것들은 이들은 눈으로 봤는데 이들의 반응은, 그들의 믿음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분노를 하고 원망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그런데 이들이 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위기를 피하게 해달라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학교에서 체벌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근데 그 선생님께서 무슨 과목이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이렇게 되게 큰 자로 되게 아프자로 막 이렇게 때리셨는데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하나 틀린 데마다 한 대씩 맞겠다고 한 거예요. 전 클래스에.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발발발발 떨었죠. 다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시험을 봤는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교회 다녔을 때인데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맞고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발 와주세요 하고 엄청 기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을 맞으면 예수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빨리 일어나셔서 이 광풍을 없애주세요. 예수님 이 위기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종결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 너무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있고 저보다 뭐 적게 사신 분도 있지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한 번에 종결되는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위기가 비껴난다라고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보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지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그리스도인의 베네핏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까 제가 그 중학교 때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재림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 안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딱 같은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근데 그 선생님이 약간 이제 왕자병이 있으셔가지고 자기가 되게 잘생겨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지 아시더라고요. 막 이야 막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잘 넘어갔는데 우리의 인생은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지? 뭐야?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뭐 덕도 안 보고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를 비켜나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위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 더 위기를 당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우리가 잘해 니들을 잘 이렇게 위기를 잘 이렇게 극복을 해봐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4장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많은 위기에 늘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위기가 비껴나갈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위기가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잘 종결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위기를 맞아야 될 수도 있구나.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뭐 공부를 하다가 다큐멘터리 이렇게 필름을 보게 됐어요. 미국 군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한국은 군대가 필수잖아요. 맨데토리잖아요. 무조건 다 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다 자원하는 거잖아요. 한국은 이제 군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없잖아요. 탈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크게 형사 처벌을 받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은 자원을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냥 군대를 나올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래서 이런 군대, 아무래도 미국 군대는 또 많이 전쟁이 일어나는 전시 상황에 많이 가니까, 실제로 전쟁이 나는 뭐 아프간이나 뭐 그런 곳에 많이 가니까 이들이 이제 그 훈련을 드랍하지 않고 계속 그곳에 이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시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매니지할 수 있도록 정신력을 키운다. 뭐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력이 필요한 거죠.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것은 우리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대처한다는 건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우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그 위기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아주 오래전에 대학생 때 그 어떤 기독교 동아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붐이, 이렇게 외국에 단기 선교 가는 게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이제 여권을 만들어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한 20명이 갔었어요. 이제 남자 10, 이렇게 뭐 여자 10명 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는데, 홍콩에 갔는데 다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거기 리더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 눈에는 굉장히 그분들이 뭐 대단한 분이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리더들도 굉장히 어린 젊은 친구, 그러니까 바로 대학을 졸업한 그런 어린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다 미성숙했었어요. 다 어리고 철이 없고 뭐 이랬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 사이에서 싸움이 났었어요. 뭔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싸움이 막 되게 굉장히 심하게 났었고, 이제 너무 선배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후배들한테 이제 화풀이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착한 친구였는데, 이렇게 홍콩에 막 길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신호등을 건너는데 신호를 잘 못 봤어요. 왜냐면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래서 신호등을 잘 못 보고 빨간색 불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건넜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 선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야 조심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소리를 막 지르면서 너는 눈을 뭐 어디다 두고 다니니? 그러면서 길에서 굉장히 심하게 이 친구를 막 혼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그 숙소에 와서 엉엉엉엉 울면서 우리 이제 전 숙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은 거죠. 심지어는 외국의 그 코디네이터들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친구 굉장히 심하게 울고, 우리가 그렇게 막 싸운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되게 유치한 걸로 서로 복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조금 늦으면 문을 잠고 안 열어주고 막 약간 그렇게 유치하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게 막 복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감정의 골이 쌓였고, 나중에 친구들이 여기 왜 왔지?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왔는데 싸움만 하고 차라리 이러면 안 올 걸. 그리고 그때 이제 혼났던 그 친구는 나중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지금 선교사가 돼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다시는 선교 여행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뭐 나중에 선교사가 됐지만, 나는 정말 선교사가 안 될 거야. 그러고 막 엉엉 울고, 저는 그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문 잠고 안 열어주고 하니까 막 문을 때리고 막 되게 유치하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굉장히 미성숙하게 그렇게 어떤 위기 상황을 그냥 정말 엉망진창으로 대처를 했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굉장히 인격적인 친구였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우리가 다 어린 친구였지만 그 친구 좀 특별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특별한 친구인데,
그 와중에 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음식도 안 맞고 맨날 싸우고 선배들 싸우고 막 그러니까 선배들이 싸우니까 후배들도 계속 싸우니까 작은 거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고 그 안 좋은 그 상황에서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을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 안에서 그 친구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웠어요. 그 다 모두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이 쓴맛을 봐라 이러면서 서로 막 복수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무에게도 험한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도를 해주고 오히려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교팀이 무사히 잘 돌아왔는데 물론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제 기억 속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그 친구는 남았어요. 아, 이 친구는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의 덕을 세웠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때로는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그 친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싸우니까 나도 복수해야지 남들이 욕하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이 친구는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덕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남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면서 그 위기를 대처하고 군사처럼 정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성경 말씀 나눈 것에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봤을 텐데 몇 년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하시는 걸 봤고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도 다 봤을 텐데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사실은 내가 믿는 것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것과 믿음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 비디오를 보는데 이건 그 거기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틀리다라는 이제 실험을 하는 걸 보여줬는데 이렇게 어떤 이제 연구자가 자전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특별한 자전거를 만드는데 이 자전거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자전거가. 근데 그럼 반대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오른쪽으로 바퀴가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자전거를 여기 한 3m인가 4m 되는 되게 짧은 거리예요. 이렇게 안 넘어지고 온전히 이렇게 똑바로 가는 사람에게 내가 100불을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이 자전거를 똑바로 이렇게 안 넘어지고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핸들을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반대로 손을 반대로 잡고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 하고 뭐 발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게 반대로 가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데 실제로 우리 몸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많이 봤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물론 믿음이 좋을 수 있죠. 제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꼭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개런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위기가 오면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데 이 마음에서는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그리고 세상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고 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들면 다윗,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그 말씀이죠. 근데 다윗 삶을 딱 돌아오면 왕이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이었으면.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편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한테 쫓김을 당했고 목숨을 몇 번이나 잃을 뻔했고 또 왕이 돼서 어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또 살해하려고 왕이 되려고 해서 또 아들한테 쫓깁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가 정말 믿음이 좋고 성경을 많이 썼는데 맨날 맞았습니다. 맨날 매를 받고 맨날 고문을 당하고 맨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고난이 와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조금 어려워도 그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버지니아 대학교의 어떤 이름이 짐 코엔이라는 어떤 연구자가 실험을 했어요. 근데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이제 약간의 전기 충격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전기 고문이 아니라 무슨 아주 살짝 이렇게 약간의 미미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이제 이 실험을 하고 똑같은 이제 연구 대상자가 똑같은 이제 그 실험에 참가했던 참가자가 이제 그 참가자가 사랑하는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옆에서 그 똑같은 이제 그 전기 충격을 주는데 그 배우자를 이렇게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스트레스를 반응하는지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배우자 없이 측정을 하고 한 번은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가 손을 옆에서 잡아주는 거 측정을 했는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배우자가 손을 잡았을 때 그 고통의 레벨이 현격하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즉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그게 정말 연구상으로도 맞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과 그 위기 상황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울고 있는데 어렸을 때 누가 와서 그냥 위로만 해줘도 그 사람이 어떤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냥 내 옆에서 같이 손을 잡아주고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하고 위로했을 때 우리의 고통이 없어지고 마음의 힐링이 오듯이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때로는 하나님이 종결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것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 고통을 이 위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군인처럼 정신력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로만 아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머리로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위기를 맞았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잡고 되뇌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린이들에게 늘 가르치는데 하나님한테 신실하다는 말이 참 어렵잖아요. 되게 쉽게 하나님 지키는 약속을 깨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늘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인자가 영어로 봤더니 전 영어를 잘 못하지만 loving kindness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하나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성경에서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안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하시고 뭐 그런 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그 제자들을 봤을 때, 또 성경의 선배들을 봤을 때 꼭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에 그가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셨지만 하루아침에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은 성경과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맞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남들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난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모든 것이 합력한다. 내가 일어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선이라는 거죠. 또 로마서 같은 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의심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 건가? 하나님 나를 케어하지 않는 건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이렇게 약속하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계속 반복함으로써 믿음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타협하고 싶어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조금 거짓말해서 이 위기 모면을 좀 탈출했으면, 내가 좀 편의를 봤으면, 그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이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 우리가 홍콩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친구가 욕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도 같이. 근데 그 친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하나님의 덕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위기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 덕을 세우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는 거죠. 사단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단과 틀린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인생의 광풍을 겪습니다. 뭐 아직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인생을 저보다 또 많이 사신 분도 있습니다. 다 이제 연령이 틀리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저의 인생이 뭐 깊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겪은 인생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광풍을 한 번에 종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들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렇게 덕을 세웠을 때 글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하나님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광풍이 잠잠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짓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은 제가 짧게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 삶에 어려운 적이 너무나 많고 위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돌보시는가 하고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저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사랑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